에스더서 1장 10절에서 12절.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넷이 무훈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 붙는 듯 하더라. 아멘. 종교개혁, 우리가 500주년으로 드리고 있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리고 마지막이 뭘까요? 오직 말씀. 오직 믿음은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만 난다. 오직 은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교리와 또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우리 종교개혁, 이 50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그런 세 가지 캐치프레이즈가 되겠습니다.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냐를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안에는 국교와 다름없었던 로마 카톨릭의 이 썩어져 가는 모습, 이 모습이 종교개혁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대주교가 되기 위해서 교황청에 너무 많은 돈을 갖다 바쳐야 했던 이 독일의 이 사제가 대주교가 난 후에 이 엄청나게 친 빚을 갚을 길이 없으니까 이제 이 무지하고 심지어는 성경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이 백성들의 이 성도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사기를 치냐면 헝금함 속에 동전이 쨍그랑 하고 떨어지는 순간 당신은 구원받는다. 이거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실제로 이렇게 설교를 했다라는 그런 문헌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실제로 한 거예요. 헝금함 속에 동전이 쨍그랑 하고 떨어지는 순간 당신은 구원받는다. 이건 좀 솔직히요,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 이때 당시 로마 가톨릭이 성당이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들은요, 어쩌면 받을 수 있는 유혹입니다. 요즘에 왜 이렇게 11조가 적지? 왜 이렇게 헌금이 적지? 여러분, 헌금함 속에 여러분들이 봉투를 탁 넣으면, 요즘 동전은 안 넣으니까 이제 봉투를 넣는다고 봅시다. 봉투가 팔락팔락 하고 딱 떨어지는 순간 여러분들은 구원받습니다. 제가 이렇게 선포하면 이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강단에 서서 강단권을 가지고 설교하는 설교자의 말을 들으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말에 혹 하고 넘어갈 거예요. 이때 당시에도 이 무지했던 백성들은요, 돈을 많이 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라는 이 말에 속아서 돈을 내고, 실제로 돈을 내고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니까 이 돈이 되거든요. 이거 돈이 된다. 야, 이거 백성들이 생각보다 무지한데? 그래서 이제는요, 종이 한 장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여러분들의 죄와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을 죄, 그리고 당신들이 지은 죄와 당신들이 조상들이 지은 이 죄를 없애줄 종이를 사시오 라고 광고하기 시작하죠.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면죄부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대주교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이 이론을 가지고요, 엄청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요, 그 부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자신의 권력을 곤고히 쌓을 수가 있었죠.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돈 좋아합니다. 아직도 저는 설날에 세뱃돈 받습니다. 한 30년째 오르지를 않고 있어요. 아이들은 5,000원, 어른은 10,000원. 그래도 10,000원, 5,000원 더 주는 게 어딥니까? 10,000원을 딱 받으면요, 좋아요. 10,000원 받으면 좋아요. 어머니가 10,000원 주시고, 아버지가 10,000원 주시고, 또 작은 아버지가 10,000원 주시고, 작은 어머니가 10,000원 주시고, 그러면 보통 한 40,000원, 저도 40,000원을 받아요. 너무 좋아요. 이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돈은 어디에나 필요합니다. 심지어는 교회가 운영되는데도, 또 학교가 운영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가는 그 과정에도 돈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권력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나 우리 크리스찬들, 여러분들 힘이 있어야 됩니다. 권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권력을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것은 죄가 됩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은요, 권력을 사랑하게 되고, 또 돈과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나쁜 일인 줄 알면서도, 그것이 옳지 못한 일인 줄 알면서도 돈 때문에 또 내 권력,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게 되죠. 마치 로마 가톨릭이 돈과 권력을 지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역사를 엉망진창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읽은 이 에스더서는요, 여러분 꼭 이 말씀이 아니더라도 좀 문제가 되는 건 오늘 말고는 내일 모레 이렇게는 새벽 예배가 없잖아요. 그러면 정말 재밌고 중요한 부분들의 내용이 이 범위가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또 우리 교직원님들, 우리 청매가 있으신 분들은 그 해당되는 범위를 꼭 한번 읽어주시고 묵상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더서는 매우 흥미롭고 재미있는 줄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정확하게는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근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성경 속에 보면 바사, 그러니까 실제 명은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해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완전히 나라가 바뀌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바사의 초대 왕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은요,
자신들이 이 전에 바벨론이 점령해서 이 다른 나라의 민족들이 자기 이 영역 안에 살고 있으면 그 나라로 돌려보냈어요. 그러니까는 자기 나라로 귀향을 이제 보낸 겁니다. 귀향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본문은요, 이 고레스가 이 사람들을, 이 다른 이방 사람들을 자신들의 땅으로 돌려보내고 난 지 52년째 되던 해, 그때 바사의 왕이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이 왕이었습니다. 아하수에로는요, 사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왕입니다. 혹시 여러분 영화 300 보셨습니까? 영화 300 보면은요, 나는 관대하다 뭐 이런 왕이 있죠. 그렇죠? 정확한 명은 크세르크세스로 알려져 있는 바로 저 왕입니다. 저 왕이 바로 페르시아의 오늘 이 에스더서의 주인공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크세르크세스. 저 사람은요, 무려 127개의 지방, 다시 말하면 인도에서부터 아프리카 북부 지역까지 엄청난 땅을 소유한 이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그만큼 돈도 많아서 각 지방의 지방관들과 신하들을 불러 모아서 무려 180일간의 엄청나게 큰 잔치를 즐겼어요. 그리고 180일간의 잔치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수산궁이라고 하는 이 궁에 이 백성들을 모두 이 궁 안으로 불러들여서 무려 7일 동안 또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7일 동안 먹고 마시고 흥겹게 놀고 난 다음에 7일째 되던 때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요, 그때 왕비가 와스디라고 하는 왕비가 있어. 성경에 보면 정말 아름다웠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여인을 생각하면 돼. 정말 아름다운 이 여인이 왕비였는데, 이 왕비를 자신의 잔치자리로 불러오라고 자신의 내시에게 시켜서 보냅니다. 왕비에게 오라고 시킵니다. 그런데 이 왕의 명령을 받들고 간 이 내시의 말에 왕비는 그만 콧방귀를 뀌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거길 왜 가? 흥! 하고 콧방귀를 뀌어버린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이 왕은요, 아하수에로 왕이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11절을 보니까 왕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묻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12절.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 싫어하니 콧방귀를 흥 하고 뀌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하더라. 분한 거야. 아니, 왕이 명령하는데 내 아내가 안 와? 왕비가 안 와? 그러면 지금 내가 왕비를 부르라고 하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봤는데,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야? 이 남편이 이 아내 보고 오라 그랬는데 이 안 왔다라고 하는 소문이 온 백성들에게 퍼지면 이거 큰일 나는데 얼마나 창피한 일이야. 이 왕이 마음속에 불붙는 거예요. 그리고 왕 옆에 조언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해요. 이 조언을 하던 사람들에게 이제 왕이 물어보는데, 이 조언을 하는 사람은요, 왕이 엄청난 돈을 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관직이 높아요. 그러니까 왕이 주는 관직이에요. 이 시스템상에서 어떻게 좋은 조언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왕의 돈을 먹고 사는 사람들, 또 왕이 이 높은 관직을 준 사람들이 어떻게 좋은 조언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왕의 눈치를 봅니다. 왕이 화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언을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이시여, 왕이 명령했는데 아내가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명령했는데 이 아내가 오지 않았다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온 나라의 아내들이 남편의 말에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와스디를 폐위하십시오. 왕위에서 내려오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 와스디는 결국 폐위가 되고 말지요. 이 왕후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권력도 돈도 있었지만 그 옆에서 제대로 된 조언을 해주는 사람 하나 없었던 아하수에로가 처한 상황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학생들, 교직원들 모두 포함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유행했던 카피라이트처럼 모두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학생들 정말 큰 권력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중에 권력자가 나와서 여러분들 중에 국회의원도 나오고 여러분들 중에 그냥 세상에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꼭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돈도 있고 내가 권력도 있지만 그 돈과 그 권력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때에 여러분들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 돈과 그 권력을 여러분들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욕심 채우라고 그 돈과 그 권력 주는 거 아님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돈을 주시고 부와 명예를 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권력을 주셨다면 그러면 그때 바로 그때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것을 주셨을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특히 크리스찬인 여러분들에게 부와 명예와 권력을 주실 때는 그것으로 나보다 못한 사람들, 그것으로 이웃의 불쌍한 자들,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그것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잘 견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사용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부와 명예와 권력을 주는 것임을 기억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는 부와 명예와 권력을 제대로 사용할지도 모르고 마음속에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처럼 아내 하나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 아내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권력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들이 돈과 명예와 권력에 너무너무 욕심을 가진 나머지 돈과 명예와 이 권력이 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 옛날 500년 전에 로마의 가톨릭의 대주교가 저질렀던 그러한 범죄처럼 정말 500년이 지난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잘근잘근 씹게 되는 이런 불명예스러운 일을 겪게 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장차 갖게 될 부와 권력과 인명에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기억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